네,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오늘 본문부터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들을 다 모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 잘못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또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10가지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자꾸 내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자기 자신도 내가 하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0계명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공부하는데 아직 8계명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막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미리 알아두세요. 10계명 제8계명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해코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엄하게 금지시켰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의 책임을 엄하게 물으시느냐?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그 사람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함으로써 그 이웃의 밭을 빼앗으려는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들통난 그 사람의 밭을 빼앗아서 피해자에게 주라 하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빼앗을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거짓말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거짓말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한 지체인데 지체가 거짓말로 속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일은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지 서로 따로 놀라 이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 있으면 교회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돕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는 누구를 따르는 자라고요? 마귀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이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라는 말은 거짓을 통해서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를 쫓아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왜냐?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한 부부가 나와요.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 부부가 주목해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본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사람들을 잘 세워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래서 권위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죠. 이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밭이 있으므로 그 밭을 팔아서 구제에 사용해 주세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나바에게 박수를 치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자신들도 자신의 소유의 땅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려니까 생각보다 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다 드리긴 아까운데 그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일부분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그걸 내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을 보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나니아야, 원래 밭이 네 밭 아니었느냐? 그 밭을 팔아서 돈을 가졌을 때 그 돈도 네 돈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나니아는 이 밭을 팔고 일부분을 감추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인 것처럼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책망한 게 왜 일부분만 드렸느냐라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밭도 네 밭이고 팔았을 때도 네 돈인데 그 돈을 드릴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구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이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거짓을 했음으로 해서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엄하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책망하는 그 순간 이 아나니아가 꼬꾸라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매가고 난 다음에 사정을 모르고 있던 삽비라가 다시 베드로 앞에 등장을 해요. 이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가 돈 일부를 감춘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삽비라야, 내 땅 판 돈이 이것이 전부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삽비라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시신을 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삽비라의 시신까지 매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자리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엄하게 물으신 거예요. 거짓말한다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시대의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더 엄하게 물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을 얼마만큼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 분을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게 힘들어요.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많은데 그것을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시간이 필요해요. 화를 다스리는데 그냥 그 순간에 싹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막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 화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 내봤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설사 내가 옳아서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인 이상 화를 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분이란 말 자체가요, 화나게 하다, 노엽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문의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지금 건드려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노엽게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어떤 성격상 분이 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이 나더라도 어떻게 하다고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그 화에 휘둘리지 말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끔 한국 뉴스도 그렇고요. 이 미국 뉴스도 보면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길거리 가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막 폭력을 휘둘러요. 이 잡아놓고 나서 왜 그랬냐 그랬으면 물어보면 자기가 지금 다른 곳에서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보이는 아무나 자꾸 패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화가 죄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속담에서 뭐라고 그래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 화가 날지라도, 내가 뺨을 맞아서 화가 날지라도 그것이 죄로 가지 않도록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루를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이렇게 하루를 계산하잖아요. 뭐 통상적으로는 아침 해 뜰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은 조금 달라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분을 품은 상태로 시간을 길게 끌고 와서 그날을 넘기고 다음날까지 또 그 다음날까지 그렇게 시간을 끌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요. 맨 처음 이야기하는 분을 내어도의 분과 다른 말이에요. 단어도 달라요. 원문에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화가 내 안에 쌓여서 원한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미움으로 자라게 되고 그것이 원한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실족해 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직업이 두 사람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수확이 되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썩기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 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만,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게 다 불태워져서 연기가 돼서 사라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요 얼굴색이 변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나요? 화가 나면 얼굴이 벌겋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면 오히려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화가 나면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이 굳고 안색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내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내 행위가 선하지 못해서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어째 지금과 같이 낯을 들지 못하는 일이, 내가 선을 행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낯을 들지 못한 일이 어찌 생겼겠느냐? 지금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너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넘어뜨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분한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아벨에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벨에게 말하고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무슨 말 했는지 나와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Let's go out to the field. 야, 우리 들판으로 가자. 왜요? 아무도 없는 데로 가자 이거예요. 동생이 순진하게 따라온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동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는 분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로 그렇게 발전해 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분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마귀는 그 분을 틈타서 나를 실족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이 날 수 있어요. 의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악을 보고 불의한 일을 보고 마음속에 분을 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노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내줄 수 있다. 나를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내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을 내는 것만 관련돼서 말씀하는 걸까요? 나를 다스리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분뿐만 아니라 내 타고난 성향, 본성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누구나가요, 살아가다 보면 멋진 남자 보고 멋진 여자 보면 우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요, 저기 인천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안내하는 한 그 안내원이 서 있는데요. 대한항공에서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근데 딱 서 있는 자세를 보니까 그림처럼 서 있어요.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주 그림처럼 서 있어서 보기만 해도 멋있더라고요. 걔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와 하고 멋있다 하고 거기서 멈춰야지, 그것을 품고 더 가거나 거기서 뭔가 내가 시간을 끌고 그 마음을 계속 끌고 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마귀로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적절하게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끌고 가면 어느 순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타고나는 본성들을 잘 다스려 가야 돼요. 목사님, 그게 쉽나요? 나를 다스려 가는 게 쉽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나를 다스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게 나의 옛 모습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푹푹 튀어나오는 나의 그런 본성들을 다스려 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원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왜 원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보다는 나를 위해서요. 그를 미워하면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 의지로 이 화와 이 분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미움에 시달려 본 적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작심하고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내 감정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다 용서가 되고 막 그 사람 생각하니까 기뻐지고 이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미움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내 마음의 미움이 거두어지니까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부단히 노력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부단히 맡겨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깎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불완전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